오늘은 하나됨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주 안에서 우린 하나로 정했고 소 제목으로는 친해지길 바래, 이러한 제목으로 다녀왔지요.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뜨거운 기도의 시간, 하루에 연달아서 계속되어지는 특강과 말씀의 시간들, 찬양의 시간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 수련회를 좀 달리 하였습니다. 주제와 같이 친해짐, 즉 친교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교를 목적으로 하면 그게 무슨 수련회냐 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왜 그렇게 수련회를 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니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없고 신앙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교를 중심으로 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 깨어져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나만을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 아닌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나만의 문제를 생각하면 되고 나는 나의 신앙들만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퍼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은 찾아다닙니다. 찬양의 자리는 찾아다닙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참 긍정적인 일입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만 멈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의 자리를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나에서만 멈춘다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많은 것들을 주심에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와도, 말씀을 들으며 수련회를 다녀와도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도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과연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이들이 기도를 할까요? 대답 안 하죠, 아시죠? 전도, 선교 말하면 반응을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주제로 먼저 나만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로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그것을 위하여 수련회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며 말했죠. 너희들에게 각자의 믿음이 있는 것 안다. 너희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것 안다. 그렇다면 그 위에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바로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한 몸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며 말씀을 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줍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해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장 중심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 즉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깨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힘써 지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어요. 예배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며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교회를 나눠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너희들아, 너희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아,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보자. 너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몸된 너희들이니 이제 그 몸을 지키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소의 배경이 이것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다툼과 분열, 나눠지고 깨어지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글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는데 거짓말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2년, 3년 동안 열심히 세운 교회,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 때문에 깨어진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툼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 직전의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편지를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몸인데 왜 그렇게 두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냐? 모두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느냐? 그것을 멈추고 이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며 4절과 6절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중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몸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지만 바울이 기록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 혹은 교회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냥 몸,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몸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미 또한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당연히 한 개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 몸이 약한 부분이 있어도, 예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싫다고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약을 지어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아프면, 약하면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든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몸을 위하여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아픈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약한 성도들을 위해 돕고 위로하고 그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믿음 안에 바로 서서 든든한 몸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3절을 통해 보듯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일로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제대로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성령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때에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거듭나게 하신 교회가 진정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바라기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아닌,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외적으로 근사하고 좋은 소식이 퍼지는 교회가 아니라 늘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가 남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자세하게 그 방법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 답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의 용납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참으로 부끄럽게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고 부정하지도 못할 정도로 덕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동일하게, 아니면 때로는 더 심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맞서 싸우는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높다고 다투었던 것처럼 자신들이 잘났다고 스스로를 높이며 교회를 깨트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들이 있고 분열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라고는 불리지만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잠잠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겸손과 온유로 구원을 베푸셨건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고 도리어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의 욕을 먹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보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건만 합당한 삶은커녕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며 나에게 힘이 있음을 알지만 강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음은 원어적 단어로는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신 우리를 길이 참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어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노력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 믿음에 있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며 노력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너의 노력을 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닮은 모습으로 나오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 놓으시고 그때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아마 포기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다 보니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롯 참음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쟤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그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때, 그 사람의 때를 존중하며 그 사람이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우리 안에 필요한 오래 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운 말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 용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나이도 성별도 다르고 세대 차이라는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과 기존 가족들과의 신앙의 차이들도 존재를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시작된 용납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 사람들을 넘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종종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착할 것이라는 오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니에요. 아니, 교회 사람들이 의롭고 교회 사람들이 완전하다라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아니라니까요. 부족하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입니다. 교회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죄인이니까, 더 죄인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더 연약한 자들이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교회 사람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도 용납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심지어 목회자인 목사님들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나온다고 하시지 마시고, 나 더 이상 일 안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용납함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며 이것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합당한 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며 힘써 지켜야 함을 우리 중고등부의 아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이를 잘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지금 어른 세대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의 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힘써 지키며 노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겸손과 온유로 교회를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낮아지고 잠잠히 힘을 드러내지 않겠다.
나의 오래 참음으로, 사랑의 용납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면 7번씩 70번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성도님들, 실행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닮은 마음이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의 용납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